할렐루야. 우리가 헌금하고 축복하면서 이 하늘빛 교회 교회학교 이게 이제 유치부, 아동부 또 청어람 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말이요,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 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도 그렇게 안 오니까, 못 오니까 개학도 더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학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주 저기 광고 전단도 넣으라고 했어. 저기 되기 전까지는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마당에 착하면 드라이브 코스를 더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몇 코스를 지나가면 그냥 선물도 한 보따리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도 듣고 퀴즈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드라이브 코스를 그냥 아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 지역에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저기 로하스 공원이나 어디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오라고. 안 그래도 지금 그렇죠. 지금 대청 때 벚꽃 보러 엄청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가는 판인데 거기다가 드라이브 이 교회학교 코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샥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무지하게 올 것 같아. 왜냐면은 마음속에 이거 지금 어떡하지? 그냥 이거만 스마트폰만 보고든지 아니면 컴퓨터만 보고 그걸로 만족하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번 주간에는 리킹덤 프로젝트 계속 이제 3주차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 고백을 가지고서 나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아멘. 방송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냥 11절 한 구절만 딱 읽겠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를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근데 11장 11절 나갈 때 빼빼로 하나씩 주면 딱 맞겠는데 그건 아니고 11장 11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을 텔레비전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드라마 빼놓고는, 예능 프로 빼놓고는 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귀에 익숙하게 다 듣고 계시기도 하시고, 근데 들을 때마다 좀 긴장되지 않아요? 들을 때마다 계속 듣고 있는 건데도 괜히 긴장이 돼. 괜히 문자도 안전 문자 막 오면은 괜히 긴장돼. 끝까지 읽지도 않지만 긴장이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죄 엄청 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공주의 사위를 구하려고 공고를 냈어요. 제일 용감한 자를 내 사위로 택하겠다. 내가 그렇게 삼겠다.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다 지원해가지고서 이제 궁궐 앞으로 쫙 모여든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궁궐 앞에 연못이 이제 원래 이 궁 사이에 이 큰 연못이 방어하려고 연못 있잖아요. 거기다가 악어를 잔뜩 집어넣고 악어가 막 입을 짝짝 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참 마음이 뿌듯하다. 근데 가장 용감한 자를 택하려고 하는데 이 연못을 헤엄쳐서 건너오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 전부 후두루들 떨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입만만 다시고 있죠. 근데 한 청년이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팍 헤엄을 쳐가지고서 임금님 앞으로 간신히 건너왔어. 헐떡. 야, 너 진짜 용감하다. 야, 너는 진짜 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꾸도 안 하더니 저 뒤를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나 밀었어. 그러더라고요. 안 우시실랍니까? 네, 웃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슬픈 유머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다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또 그렇다죠. 저 더 많이 죽어가는 세계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냥 다 내팽개쳐 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이제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거 다 치료받고 또 이거 살아나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악어가 몇 마리 있는지 따지고 누가 밀었냐 그거 따지고 의문에 의문을 문제에 문제를 더만, 이거는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집들,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집들, 수출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거 살아가야 돼.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거 아닌 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진짜 맹자왈 공자왈 할래요? 심지어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방역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고로 이 방역을 잘한대요. 방역 예방을 진짜 잘한대. 근데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예방학을 전공한 그런 의사가 대만의 부총통이에요. 부총통. 그 대만은 처음부터 이 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부총리라고. 부총통.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그 예방학의 이론에 따라서 쫙 해버리니까 대만은 2,500만 인구 이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만은. 근데 스웨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거 몰랐겠어요? 더 잘 알지. 근데 거기는 우리들의 삶을 위축시킬 수가 없다. 거기는 학교도 다 다니고, 지금요 학교도 다 다니고 뭐 다 해. 그렇게 하는데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 국민의 그 지역의 50% 60%가 감염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생겨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서 50% 60% 감염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살 떨리겠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 많고 걸리는 사람 많고 지금 살 떨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귀추가 주목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내 동댕이 쳐진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택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진짜 죽지,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동댕이 쳐진 현실, 그것이 교회의 재정도, 그것이 교회의 운영도,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어떤 상황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인생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도 빛이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가 존재감이 드러나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걸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 기도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회는 할 수 있다는 거. 온라인에 접속해서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지는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환영하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대개는, 저도 예전엔 다 그랬어요.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섭리 설교를 계속 해나가면서 참 절묘하게, 오늘은 제가 그거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거 진짜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합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 갈등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해 가는데 도대체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하나하나 놓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어. 그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던 세례 요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피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나 좀 살려줬으면 더 좋겠거니. 세례 요한의 이런 직접적인 마음은 없지만 이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도대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이 생겼더라는 거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이 복음서에 소개된 이 세례 요한은요, 진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걸 다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는 것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요,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푹 빠지기도 해요. 침체기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그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천국의 문은 우리가 다 열려 있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던져져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인생의 열매가, 인생의 마지막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그 길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쏟아져야, 천국이 내게 쏟아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심을 붙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외로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계속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옆에서 공격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그 길을 갈 때 다른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진짜로 증거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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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나 지금 죽음을 앞뒀는데 어떡하지요? 두려움도 일어났는데 어떡하지요? 여태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늘나라를 살았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히고서 이제 좀 있으면 죽거든요. 좀 있으면 목 잘려서 죽어요. 이걸 직감한 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마음이,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다시 의심이 일어났었지만 그 길을 다시 가는 세례 요한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흩어진 예배자로, 아니면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완전한 거냐? 여러분, 진짜 흠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완결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의심도 일어나고,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도 내 입으로는요, 세상의 방식을 말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 천국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말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눈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세상 방식으로는 계속 의문의 의문. 여러분 모든 방송, 모든 뭐 보도,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유튜브로 들어오는 가짜 어쩌고 저쩌고 다 보면 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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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 더하기, 의문 더하기, 의문 더하기 헛소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는요, 여러분 의문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목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어려운 상황,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목적이라고. 거기서 뭐 의문, 나 잘났어, 너 잘났어, 나 잘났어, 그래서 이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행하고 있다고. 부활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부활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사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을까? 여러분, 솔직히 이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데. 근데 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 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처음에 끌려왔을 때부터, 그때는 바벨론 시절이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들을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성전도 없어, 모일 자리도 없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발 강가, 지금 그발강은요, 그발강 자리만 있어요. 지금 다 말라버린 그 자리지만 그 그발 강가에 저 베르디의 오페라,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거기 보면요, 이 강가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막 이렇게 우후후후후후후, 그것만 들어도 진짜 가슴이 찡해. 근데 그발 강가에서 이 절기를 안 드렸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관리들이 모르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었더란 말이죠. 그렇게 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걸 드리고 말고 고민할 이유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과정을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니까 따라가야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더 상의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시 예배, 11시 예배, 다음 주일 얘기예요. 그러면 오후 2시, 다음 주일은 오후 2시에도. 그래서 참여할 사람들을 뭐 교구별로 하든지 다 파악해놔서, 그래서 우리 적절하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한 40명 앉을 수 있어요, 40여 명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표시에 앉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뭐 대단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전화로 다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더 많이 오면 저 2층 콘서트홀 앞에 카페, 또 아니면 그렇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직장 나가면 내일 나가는 사람들은요, 또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거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여기 가서 구설수에 올릴 이유도 없어. 그거 가지고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 와요. 오는데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아니 집에서 하는 거랑 주차장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다르다고. 내가 이 영광의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교회 마당에 왔다고 하는 거, 그럼 거기서 화면 틀어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까 드라이브 스루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올릴 이유도 없고, 괜히 그거 궁색한 변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와,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안 돼. 어린이들은 뭐 자동차 안에 있는 거야, 뭐 가족들이 있기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학생들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광고로도 다 내버리니까 여러분 그거 마시고, 그리고 진짜 이 절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라는 거. 그렇게. 아니,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 그러면요, 드라이브 스루 계속 저 주차장에서 매일 새벽 아니면 기도 시간마다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활절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입금하시고, 여러분 봉투도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니. 그렇게. 헌금 얼마예요? 지금도 고민하세요? 고민할 이유 없다고.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짜 이럴 때 빛나는 이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럴 때 등대불이 왜 빛이 나요? 밤에 빛이 나는 게, 밤에 어두울 때.
하늘문은 열어놓으셨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언제나 주님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방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지만 어떠하든지 부활 신앙, 부활 감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활 감격에 붙잡혀서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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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다른 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축복은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동만 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선불교라고 있어요. 이게 불가의 얘기예요. 중국 선불교가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우리 불가의 그 주종을 이루는 선불교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드렸어. 이 중국 선불교가 불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요, 사실은요, 이게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도 이게 복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몰라요. 복음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복음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거 예수 믿기도 어렵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선불교예요. 왜냐하면 그 선불교를 시작한 사람이 달마대사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달마예요. 여러분, 달마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식당에도 있고 뭐 또 집에 가면 왜 하는 이 달마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달마대사의 그림을 보시면 그게 중국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달마는요, 남인도 사람이에요. 남인도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인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그 남인도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끄트머리에 거기에 도마 순교 성지가 있어요. 도마. 우리는 도마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토마스라고 하잖아요. 그 도마가 달마가 된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520년경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죠. 중국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의 수도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수도로 들어갔다가 진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행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소림사에 가보면 소림사 벽에 벽화로 다 써놨어. 벽화로 글도 써놓고 거기 보면요, 꼭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꼭 제자들이 했던, 베드로가 했던 그 일처럼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달마대사의 제자 가운데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능. 근데 이제 해능이 공부할 때 얘기해요. 이렇게 다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깥에 문 바깥에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깃발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깃발이 흔들리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해능,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야, 멋지잖아요? 진짜 말은 멋져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니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였고 그 도마의 가르침이 계속 흘러왔던 나라가 남인도였어요. 아유타국이었어요.
그 아유타국의 허황옥이라고 하는 공주가 배 타고 이제 저 가야까지 와서 저 부산 옆에 김해 가야까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그래서 고분에 십자가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받고 있다고요.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흔들려고 교회를 깨려고 얼마나 이 마귀 작전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방송 신문에서 교회를 지금 막 다 집어뜯고 난리를 치지만 이게 이때만 일이니까요? 아니잖아요. 전에도 계속 하던 일들이잖아요. 교회를 뜯어내리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앞설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또 그 내부에서 정신 팔린 사람들이 부아 기빨리고 나가 부아 이거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모두가 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가 계속 되는 거지. 내 목적 이루려고, 내 탐심을 이루려고,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이건 기도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국도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주일 예배도 항상 생각해요. 강단에 올라서면 또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다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떠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흩어진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빛 교회 70년, 올해가 70주년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스를 보게 하셨고, 이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셨고, 이게 지금 저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기도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하늘빛 교회 70년, 감사한 70년이죠. 지난 70년 뭐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에 있었지만 이게 감사한 70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하는 소원의 70년.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또 공격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또 70년 70년 이후에는 어떻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 그런데 그 7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70년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싹의 번제예요. 회개한 싹의 제물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겼던 이 490년의 그 시간 가운데서 드려진 70년이었다고. 그래서 이 70제단 70번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광고에도 넣고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찬가지. 앞으로 성령이 강림될 때까지, 앞으로 교회 창립의 이 10월 10일 그때까지 이 70제단 저는 그냥 쉽게 말해서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70만 원. 내 인생을 향한 70제단. 70년의 감사, 70년의 소원이라면 내 인생을 향한 70제단.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왜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뤄가는 그런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내 모습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저 따라가겠습니다. 감사의 70년, 소원의 70년, 또 70번의 번제단을 놓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에 최선이라. 여기다가 뭐 덕지덕지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에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고양이가 이름을 붙이네? 자기 새끼에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냐고 또 따지지 마시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고양이 엄마 고양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새끼 고양이는 아주 강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뭔가 보니까 호랑이인 것 같아. 호랑이. 그래서 이름을 호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호랑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아이고, 호랑이도요 막 도망댕기네. 언제 도망가나 봤더니 포수들이 와서 총을 겨누면 도망가는 거예요. 야, 포수가 더 강하구나. 이름을 바꿨어요. 포수로. 새끼 고양이 이름을 포수로 바꿔서 포수고양이요. 근데 포수도요 배고프면 꼼짝 못하네. 밥을 먹어야 힘을 내요. 야, 포수보다 더 강한 게 밥이구나. 그럼 밥은 뭘로 만들어요? 쌀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쌀로 바꿔요. 근데 쌀은요, 이게 벼가 자라야지 쌀이 생기잖아요. 이 벼는 비가 없으면 안 되네. 야, 비가 더 강한가 보다. 그래서 이름을 비로 바꿔요. 김태희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비로 바꿔요, 비로. 근데 비는요,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내려. 아, 구름이 더 강하구나. 구름으로 바꿔요. 근데 이 구름은요, 바람이 불어들면 구름도 다 흩어져 버려. 바람이 더 강하구나. 근데 바람이 막 불어대다가 바람벽에 탁 부딪혀. 야, 저 벽이 더 강하구나. 그리고 벽으로 바꾸는 거예요. 벽이 월이거든요, 월. 그래서 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이요, 월. 딱 붙여 보니까 그 벽도요, 쥐가 구멍을 내네. 쥐가 구멍. 야, 쥐가 더 강하네. 그래서 이름을 들쥐로 놓고 보니까 들쥐는 이거는 고양이 앞에 아주 진짜 쥐요. 야, 고양이가 진짜 더 강하구나.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고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원조라고 붙이는 거예요. 원조 고양이. 여러분, 내 모습에 지금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에 가장 걸작품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순종하는 그거, 여기에 장애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질병이 있냐 없냐 이것도 상관없어요.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눈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냥 지금 그 모습에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 우리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이 있어서 그 일생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사람이 맞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너희 복음 전하는 너희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화면 속의 예배자든지 흩어진 예배자든지 드라이브 스루로 오는 어린아이라도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하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 그거 하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않으셔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다른 거 핑계댈 거 하나도 없이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빛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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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옛날에는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연합된 나라였다고요. 도시국가라고 하는 한 지역의 도시, 신탄진도 그때는 도시국가였을지 몰라. 그 정도 되면. 그런데요, 아테네가 유명한 도시국가지만 또 유명한 나라가 스파르타가 있어요. 스파르타는 왜 유명해요? 그 영화 300 거기 보면 막 방패 들고 막 근육 막 이게 막 가짜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막 이런 근육질의 300 용사가 그거 다 막는 장면. 이게 스파르타 사람들이거든요. 스파르타 사람. 그러니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은 저는 무식한 것들은 싸움은 잘하는데 아주 돌대가리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스파르타는요, 사실 무예도 출중했지만, 훈련도 출중했지만 이 철학과 문학에 있어서도 아테네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스파르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이게 훈련, 이 싸우는 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왜냐하면 문무를 다 갖췄다고 하면 모든 도시국가들의 표적이 되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지 아들한테 칼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칼이니까 너 잘 사용하도록 해라. 근데 칼이 짧아요. 아니 좀 하면 그냥 긴 칼 옆에 차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짧은 칼이요. 아버지 이거 칼이 짧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빨리 들어가면 네가 이기는 거다. 한 발 더 빨리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간단한 원리가 간단한 원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막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과 어긋나는 언어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에 반대하는 것과 불평하게 만드는 것과 또 아니면 이렇게 어긋나게 만드는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 보세요. 나는 스펙이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어. 나는 인맥이 없어. 백이 없어. 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될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지워버리셔야 돼. 다 지워버리셔야 돼. 한 발 더 나가면 돼. 1시간 더 공부하면 돼. 잠 1시간 덜 자고 땀 흘리면 돼.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세방에서 다 막혔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르시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뭐예요? 이 진행형이라고. 진행형. 완성은 없어요. 정확한 그림 없어요. 그냥 진행형이라고. 성공과 실패는요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로 남기는 주지 않아. 거기에서 다시 부활해서 거기에서 다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나라 쫙 열어주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한 발짝 더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세례요한 똑같았어요. 세례요한 두려웠어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남겼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는 지금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여러분 그런 마음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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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